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입니다. 어떤 발견이냐면요, 진짜 예수를 믿는 때는요, 여기 내 생명 걸어야 되겠다.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어떤 어림이 와도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믿음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믿는 자를 핍박했죠. 핍박했는데 그가 나중에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서 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앞에서 그가 엎드려져 가지고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니 오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울의 생애가 이제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특별하다. 아니요.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면요, 어떤 교회 안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질서를 볼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높이냐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두가 다 장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교인 목사와 전교인 장로와 전교인 권사와 하나님의 교회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따라 믿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질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이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요, 각자가 직분과 직책은 좀 차이가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존재감은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아그리빠 베스도 총독은 지금 새로 로마 정부에서 부임한 지가 한 달도 안 돼요. 그죠? 아그리빠 왕도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베스도 총독은 말하죠.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응? 그리고 아그리빠가 뭐라 합니까?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이게 지금 체포돼 가지고 이 옷이 지금 복음 전한다고 잡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신앙은요, 한 번도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맨 처음에 고백할 때 나는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했거든요. 또 어느 날은 뭐랍니까? 나는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그죠? 만삭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자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신앙이 남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의 꿈은 하나입니다. 부르심을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상이 뭔지 압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면 이제 우리 그때부터는요, 지금까지 이게 살았던 삶을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은요, 이게 방향을 딱 틀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중간에 가가지고요, 삐그덕거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를 가르쳐 줍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잘못됐다고 가르쳐 줍니까? 베드로 사도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가 나중된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보면서요, 제가 오늘 이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서요, 대권 후보들이요,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중국 정부는요, 최고의 예우를 베푼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 위해서요 특별한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사형수들은. 여러분, 성경으로 볼 때는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형수입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9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하고 만나서 대화하니까요, 은퇴한 목사님을 차를 한잔 사줘 같이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목회하면서 정말 정신을 셨는데 왜 그렇게 했던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러더래요. 목회할 때 적당히 하라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그 목사가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왜냐? 믿어갈수록 이게 더 분명한 거예요. 뭐라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가 딱 시작됐잖아요. 그럼 출발점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뭡니까? 스타디움에 출발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란 말은 마라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라톤이 시내를 딱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다시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잖아요. 스타디움에 출발해가지고 쭉 시내를 다 돌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마라톤 코스 42.195km. 그런데 싹 다 돌면요, 나이가 드는 것은 뭐냐입니까? 스타디움 보이는 거예요. 스타디움이.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지금까지는 어느 페이스로 뛰어왔다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뜁니까? 그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똥 살 똥입니다. 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을 살다가요 이제 기분도 빠지고 그저 기다려 천국까지 이렇게 가시면 한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요, 내가 젊을 때 왜 그렇게 열심히, 나는 이걸요 나도 목사님에게 들었고요 두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너무 좀 힘을 잃을까 싶어서 얘기하지 않는데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만난 목사님 한 분은요 앞으로 남은 꿈이 있대요. 목회 은퇴라면요 연금이 한 달에요 이제 막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온다. 그래서 꿈이 있대요. 그래서 꿈이 뭐냐니까요 약초캐로 돌아다니게 돼요. 주님 부르신 날까지요 우리는 그 사람 후퇴하나 속은 그렇게 그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저는 남은 생에요 내가 이 일도 저 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지만요 기도하고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복음 전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보람도 있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시간 나면 기도하고 말씀 들고 나가세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줍니다. 안 가진 자는 못 줍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에 받고 바로 나가서 지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생애가 대단하다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요 복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바울은 이때부터 그의 생애 목표가 딱 정해졌습니다.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직분보다요 복음이 딱 들어오면요 내 생에 딱 잡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요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자의 파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산 자의 삶을 살고요 우린 죽은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게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하지만요
우리가 붙들고는 주님이셔요. 주님이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딱 그 시간 붙잡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딱을 이렇게 시시하게 오늘 이게 딱 보면요, 딱 붙들고요, 딱 돌아서 가지고, 난 너무 슬픈 게요, 평생을 목회해 오신 목사님이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 아이고, 아니요, 갈수록 이것이 더 간절해져야 돼요. 간절해서 우리가 무엇에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요, 물질도 주셔요. 다 주신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마음 안 뺏겨. 다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면서요, 이제 우리가 살아온 믿음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믿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살아갈 믿음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굽비하나 날로 새고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이요, 복음 전하다가요, 비실비실해 죽은 지 없어요. 전부 다 목이 잘리면 잘리지요. 끝까지 이 복음 때문에 생을 바치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아름답게 끝까지 이 땅에서요, 시들시들하게 않고 속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순간에도요, 주님을 붙잡는 이 손 안 놓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요, 막 이걸 주님 붙잡는 손 놓으라고 막 우리 마귀가 막 손 뜯어요. 나 이거 안 놓겠다. 이런 기도하는데 중요한 기도 하나예요. 끝까지 어떤 어림이라도 이거 주님 붙들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있어야지. 다른 기도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어느 종교나 할 수 있는 기도고요, 다른 종교는요, 붙드는 기도 안 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우리는 주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붙듭니다.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주님 때문에 더 펄펄해지기 바랍니다.